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쪽 가량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또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맞이할 이 계절에 주님께서 상반기 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8월 한 달 동안 또 하반기를 준비하고 또 남은 한 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늘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지켜지는 마음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변화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떡과 또 음료를 나누며 그리고 전도하고 하는 이 예배 형식이 오늘날 새롭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형식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때때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변화가 있죠. 그러나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그리고 교제와 하는 이 형식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마련된 예배의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배 형식이 거기에 주어져 있죠.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떡을 떼고 서로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것이 2000년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읽히고 또 듣고 또 순종하고 지켜가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한 말씀이 이 빌립보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믿음의 절망을 안겨주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런 역사 속의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역사가 진행이 되고 우리 개인사의 개인적인 역사, 개인적인 삶에도 보면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4장 초반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교회의 두 지도자들이
서로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그런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이 없습니까? 분쟁이 없습니까? 그런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항상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실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관용입니다. 관용.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유가 또 나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일이 뭐냐면 또 우리 마음에 지켜져야 할 내용이 뭐냐면 또 우리 마음에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 뭐냐면 관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것.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켜서 분란이 있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더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뭘 다시 말하고 있는가요?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이 말은 그 관용을 마음을 속으로 품으라 그런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내가 타인을 관용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 만큼이나 관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만큼이나 다른 사람이 느낄 만큼이나 이 관용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에서요? 분쟁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지면요. 그리고 8절에 가면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 관용하는 것 넘어서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배우고 익히는 이 소망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은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소망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한 것을 생각해요? 참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마음에 다시 품으라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정결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뒤로 물러나서 그 갈등 가운데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마음에 꽉 차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염려와 근심이에요.
6절,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 속에 이미 갈등했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꽉 들어차느냐? 염려가 들어차요. 신앙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분 마음에는 신앙이 사라집니다. 염려로 가득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벗어버리고 다만 모든 일에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뭘 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돌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돌보시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라. 그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막 괴로운데 근심이 있어서 기쁨도 빼앗기고 관용하는 태도도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보다 더 탁월한 헤아림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시다. 욥이 너무나 괴로운 처지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 아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선을 보시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라본 세계는 가축을 돌보고 이웃을 돌아보던, 가축을 돌보던, 가축만을 돌보던 세계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돌볼 수 없는 호랑이와 사자, 내가 오히려 너를 두렵게 할 그런 맹수들을 내가 키웠고, 뿐만 아니라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도무지 돌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 밖에 있는 그 짐승들조차도 나는 다스리고 경영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염려는 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루기 버겁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왜 이것을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다루어 보지 못한 세상을, 그 충돌하는 세상을 지금도 공의롭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헤아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 번도 대하지 않은, 한 번도 헤아리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헤아리지 않은 역사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희생되는 아우슈비츠 그 살해 현장을 역사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저들이 600만 명이나 살해되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지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났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졌겠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선 안에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헤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헤아림을 넘어선 하나님, 그리고 그 헤아림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번잡하고 산만해져서 우리 마음에 꽉 찬 것이 염려뿐이고 한탄뿐이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를 생각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없을 때 관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기까지, 느낄 수 있기까지 이 관용을 회복하라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일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배우기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월은 너무 뜨거운 계절이죠?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그늘 속에 있고 싶기만 하고 쉬고 싶을 때 저 떼약볕 가운데서 자라는 곡식들을 생각해 봐요.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너무 뜨거워서 사막에서도 물 한 방울 없이도 잘 자라는 선인장이 말라 죽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날도 있군요. 그렇게 너무 뜨거운 날도 있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대개는 이 뜨거운 날에 곡식이 더 연걸어 가잖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뜨겁다, 나에게 그늘을 달라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연걸어 가고 더 알곡을 맺어가는 저 식물들을 보게 됩니다. 식물들을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야, 저렇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연걸어 가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가정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을 2년여가 되도록 보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오히려 걱정이 드는데 그 가정에서는 배우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일이 없는 채로 지금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중장비 자격증을 따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게 도리어 너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의사 말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을까? 이렇게 최근에 또 고백을 했더라고요. 왜 의사의 진단을, 여러분 의사의 진단은 신뢰해야 돼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잘 관찰해서 내는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의사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다 의사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것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고백이 왜 의사 말만 내가 믿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왜 그 말만 믿었을까?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또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안녕하고 우리의 모든 수단이 미치는 세상,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안정적인 이 토양은 우리의 삶에 안정된 마음을 주죠. 우리가 요동치 않고 믿을 만한 그런 근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정적인 토대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더욱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있어요. 목적이 단지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냥 목적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는 지킴이고 관용을 회복하는 지킴이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달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덥고 또 쉽지 않은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러나 수많은 주님의 피조된 이 세계를
주님께서 가꾸어 가시고 운영하시고 또한 또 그 모든 피조물들 된 이 모든 식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가고 연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신뢰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약속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또한 붙잡고 우리의 모든 염려된 마음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마땅히 지켜야 할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기도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복되고 말씀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